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3장 4절 6절 똑같은 말씀이죠. 저번에 그것을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이 깨달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그걸 계시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몸은 십자가의 일의 최종 목적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지체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약함을 철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함과 허점을 또 옛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망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을 행하면서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해도 아는 거거든요. 다 아시는 분들은 우리 다 할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알아요. 근데 행치 않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이것을 철저히 깨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책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면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로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예창조에서 벗어나 새 창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요, 이전의 세상에 사용했던 방법이나 수단과 기능으로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결코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절대로 옛사람에 속한 것이 새 사람 안에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옛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거치고 십자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옛사람 안의 것들은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죠? 새 사람 안에 있도록 옛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옛사람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교회에서는요, 내 생각이나 내 견해, 내 선택, 내 방법, 내 경험, 내 이론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만나서 내 것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 내 견해, 내 방법, 경험, 이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장하다가도 빨리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요? 미워하셔요? 미워하셔요. 예. 그것을 제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 일들을 우리 지체들에게 주십니다. 왜 줘요? 마음을 깎고 다듬고, 그래서 원만한 마음이 되게 하고, 평생까지 다듬는 사람이 있고요. 일찍 깨달으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의 의식이 실제가 된 사람은요, 오직 예수만 나오고요, 전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손, 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는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각자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틀립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다 틀리고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4장 16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쓴 글입니다.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고.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사람이 죄가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생명, 옛 생명, 지식으로, 자아로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 없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죄성이 완전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않습니까? 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내 죄성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나온다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 몸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잘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가?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가? 내가 말씀을 선포할 자리에 있는가? 내가 교회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직장 가정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어디에 붙어있고 내 자리를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체의 역할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학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지체가 되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가 되는 것은 단체적인 것입니다. 몸의 지체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몸에서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성령 충만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단은 반드시 틈을 탑니다.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체가 되는 것은 몸을 위한 것으로 다른 지체와 어떻게 해요?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지체가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지체가 가진 믿음. 물론 교회가 죄인들이 모여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와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이 지체가 되어 한 몸으로 이루어 나간다면은 서로 다른 지체를 탓할 것이 없습니다.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각 지체를 소중히 여기며 아끼고 보살피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기 몸에 있는 손발, 눈, 코, 입 모든 지체, 장기까지 소중합니다. 손에 가시만 들어가도 아프잖아요. 눈에 티끌만 들어가도 괴롭잖아요. 안약을 넣고 비비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꺼내려고 하잖아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요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하나만 잘못돼도요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기능 하나만 잘못돼도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소중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되고 체험하면요 지체로 따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지체가 개인주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더 이상 이제 개인주의에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몸의 각 지체인 남편, 이웃, 친구, 친척 얼마나 화를 내요. 그렇죠? 조금만 잘못해도 짜증나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하잖아요. 그죠?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합니까? 지체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내 지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불만할 게 없는, 붙어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화내고 분내고 더 나가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진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내 지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살인을 저질러도요 내 아이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절규합니다. 뉴욕에서 그런 부모들 봤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사람을 죽여? 해요.
근데 분명히 사람을 죽였거든요. 갱단에 속해서. 그게 지체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신앙생활하면서요. 몸이 없으면 지체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몸이 없이는 각 지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은요. 그리스도가 몸이 붙어 있어도요, 다른 지체가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지체 중에 다리가 하나 없다, 손이 하나 없다,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형제 자매가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진실로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로서 서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잔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문제, 일,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각 지체가 몸의 공급을 받으면서 지체에게도 공급을 받아야 함을 알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절대로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모든 지체는 몸이 없는 지체는 있을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먼저 깨닫고요. 뿐만 아니라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도움과 함께 각 지체의 도움과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한다는 게 아니야. 즉 성도는 성도 간에 서로의 도움과 공급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슬픔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각 지체가 필요합니다. 지체가와 지체가 반드시 서로 필요하고 공급하고 서로 연결돼야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단독적으로 생활을 한다면 그는 머지않아서 약하게 되고 마르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허무한 일, 절망적인 일 끊임없이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귀하면 볼 수 있는 사실이 계시로 말미암아 뭔가 지체예요. 신앙생활에서는요. 온몸은 눈을 의지해서 보잖아요.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다른 지체인데, 눈인데, 내가 눈인데, 눈만 보잖아요. 내 팔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팔이 볼 수 있어요? 눈 감고? 볼 수 없잖아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많이 교회에서 지체인데 팔이에요. 내가 보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지체가 필요하죠. 눈의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쉽게 볼 수 있고요. 같이 힘을 얻게 됩니다. 제 장님 친구가 있었는데 3년 동안 제가 이제 팔짱 끼고 다녔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디 가거나 할 때 장님이라도 눈이 안 보이더라도 그냥 내 눈이 보이니까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팔만 잡고 내가 잡으면 안 돼요. 장님은 장님이 잡아야 돼, 내 손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따 다 그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도 졸업하고 지금 중국에서 맹인 목사, 최초의 맹인 목사, 중국 맹인 목사로 하고 있습니다. 유도만 목사님. 결혼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극단적인 예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일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바쁘고, 어떤 사람은 한가한 사람. 그러면은 각자가 역할에서 해야 합니다. 남이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또 교회 일까지 해요? 그죠?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뜰 바쁜 사람이 하는 거고. 예?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 서로. 그래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전진하기를 원한다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지체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의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공급을 받습니다. 성도는 목사의 공급을 받습니다. 목사는 또 목사에게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 지체의 도움과 공급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내가 만일 아프면 사모의 도움을 받잖아요. 또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토마스 집사님 이제 병원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또 이렇게 병원에서 다시 입원해서 폐를 수술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또 특별히 이제 아내 되는 양내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옆에서 도와주기도요. 그 지체예요. 식구도 응급실에 갔습니다. 얼마나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놀랐고, 그리고 기도부터 하고, 양경주 집사님도 응급실에 갔다가 지금 이제 약을 먹고 이제 괜찮아지는데 아들 며느리의 도움을 받잖아요. 의사의 도움을 받잖아요. 이것이 이제 각 지체의 공급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기도와 각 지체의 기도는요, 생명에 필요한 지체에게 뭐를 줘요?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은 많은 지체를 통해서 한 지체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에 있는 각 지체인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곧 시들어지고 마르게 됩니다.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은 우리 역시 다른 지체를 거쳐서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간증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 간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게 하고 그런 거예요. 손가락이 혈액의 공급을 받으면요, 이게 바로 심장에서 손가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발 거쳐서, 발목을 거쳐서 피가 여기에 공급되잖아요. 각 지체들은 우리 역시 다른 지체를 거쳐서 공급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와 나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무식하고 바보 같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사단의 일입니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내 몸 안에 있는 지체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그리스도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내가 도움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물론 하나님 직접 천사를 동원해서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 지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각 지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하고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몸과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몸과 머리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이거나 개인주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 내가 모르는 것을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다른 지체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필요를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팔이 볼 수 없습니다. 눈이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코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한다 할지라도 그 지체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한 영혼이. 나는 반드시 계속해서 몸의 교통이 있어야 하고 각 지체와 우리는 교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진 가장 엄중한 징계가 뭔지 아세요? 죽이는 걸까요? 회중의 교통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거는 가장 엄중한 벌이었어요. 문둥병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족, 사회 격리됩니다. 문둥병자. 옛날에.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문둥병자와 같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못 보는 거죠. 만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이 잘하고 잘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혼자서 절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성도 간에 왜 문제를 주겠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깎이고 갈아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나를 단련할 기회. 내가 아프다, 몸이 아프다. 그럼 나를 고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예요. 나를 바라볼 수 있겠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가?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시험은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시험 패스하면 다시 봐야 돼요. 시험 패스하면 다시 봐야 돼요. 저 사람은 맨날 괴롭혀. 근데 그것을 내가 괴로움으로 갖고 있는다면 그것은요, 패스 못하는 거예요. 패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유금자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혼자 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혁철 목사님 사모님의 그 언니, 그분도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분들은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성령을 얼마나 간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말씀을 읽고요, 혼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금식 기도도 막 10일씩 하고요. 또 변혁철 목사님 사모님 언니는 그 당시에 조영경 목사님 테이프를 잔뜩 사갖고 와서 그 듣는 거예요. 그때는 테이프잖아요. 테이프를 사서 엄청난 양을 사갖고 와, 한꺼번에. 그래갖고 듣고요. 그런데요, 두 분이 어떻게 되신지 알아요? 한 분은 벨튼 레이크에서 자살하시고, 이제 자기가 자살한 거니까 흑암의 권세에 끌려간 거죠. 끌려가서, 그냥 부르는데 안 갈 수 있나요? 성령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금식도 10일 하지 마라. 물만 먹고 물도 안 먹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말렸냐고 그래요. 이제 한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지 말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려요. 금식하고 다리가 굳어갖고요. 병원에서 이머전시로 갔어요. 10일 만에. 스카레나에. 자기 딸이 스카레나에 러시로 일했었거든요. M이라고. 그리고 변혁철 목사님 사모님은요, 정신이 이상이 돼서 또 귀신이 들려는 거죠. 막 옆에 있는데, 우리 한 번 만났는데, 옆에 있는데 여기 누가 있다, 여기 누가 있다, 막 그래요. 옆에서 밥 먹으면서도요. 그러더니 정신병에 갔다가 7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사단은요, 혼자 있는 양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사람들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금자 성도는 오클라호마에 신학교까지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우리가 이런 한 분 한 분 이런 거 볼 때요, 신앙 여정에 볼 때 혼자에서는 절대로 마음의 평강도 없고요, 항상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연합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떠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공급에 실제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힘들다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몸 안에서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지체에게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교회는 바로 성소입니다. 성도이고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보려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물론 이 교회의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성도의 교제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빛은요, 교회의 집회 안에서 어떤 때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특별하게 비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집회 안에서. 하나님은요, 교회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빛도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집회 가운데도 있고요, 예배 가운데도 있고요, 회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교회 안에 들어와야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다 그분의 몸 안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에는 안 됩니다. 머지않아 다 매몰하게 됩니다. 서서히 죽게 됩니다. 신앙생활,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먼저 죽으니까 그 마음, 생각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육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믿음 생활입니다. 다른 지체와 연합하면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점점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자기는 죽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만나보세요. 전부 성도들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 영혼이 죽죠. 그래서 지체로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급을 귀하게 여기고요, 각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몸의 공급 안에서 우리는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공급이요, 몸의 공급, 지체의 공급.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말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그래요. 이게 좋네요. 말씀을 마칩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각 지체로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어 실제로 확실히 알고 믿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각 지체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각 지체의 공급을 받으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도 많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도 많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또는 자녀를 또 이웃 친구 친척을 진짜 내 지체로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진실로 이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는 또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로 아버지여 서로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보석같이 여기며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공급을 받으며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희들 하나됨을 분명히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